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를 데리고 세르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어려서부터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 또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뭘 잘했으면 좋겠다, 남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경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경쟁하듯이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내가 저 선거를 해서 이겨서 내가 뭔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더 인정도 받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런 마음들. 근데 순수하게 그러면 좋은데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동역하고 함께하고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보다는 내가 뛰어난 것을, 내가 대단한 것을 자랑하며 그걸 또 남들이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 우리나라 특별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공부 잘하는 거, 이렇게 저희 때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 잘해서 어디를 가려고 해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또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것보다는 좋은 대학 가서 인정받고 또 뭐 해야 돼요? 내 은사 따라 또 이 땅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보다는 돈 많이 버는 이런 데만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면 뭐 이렇게 뭔가 공무원 쪽으로 가게 되고, 요즘에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각자 은사에 따라 필요한 곳에 가면 좋은데, 일단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그 다음이 없는, 이러면서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열심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교육받고 양육을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이렇게 돼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은혜를 받아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건 하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왔는데 질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열심인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는 엉터리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열심히면 믿음이 좋다 박수 쳐주게 되고, 교회에서 안 보이면 함부로 판단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안 보여도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서 어디 가고 싶어요? 충만교회 가고 싶다. 이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 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주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나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절망하고 좌절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남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건강을 잃으면 뭐 죽지 못해 살게 되고 원망하며 살 건데 저 사람은 그 어려운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감사하고 있네. 오히려 그 소망이 있네.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배운 그런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은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상처가 남게 되고 아픔이 남게 되고요. 저 사람 보니까 나 죽어도 안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에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의 말로 남한테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목사님들 부러워요. 어떤 목사님 재미있게 말을 참 잘하는 제 후배 목사님들 듣고 아무튼 지금 서산에 있는 목사님도 말을 참 재미있게 잘해요. 똑같은 말을 내도 얼마나 귀를 쫑긋하게 이렇게 눈을 쳐다보게 하는지 그런 분들을 부러워해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진드감치 오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가 더 능력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게 목회자든 교회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은 내 힘으로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또 때로는 요즘에는 돈으로 사람을 이기려고 하게 되고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높은 위치에 가서 내가 내 맘대로 휘저으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넉넉하다 할지라도 믿은 지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번 명절에도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친지를 부모님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권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게 될 때 섬기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내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이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전도를 할 때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해서 말펀치가 있어서 이 사람과 말을 해서 내가 이겨서 예수 믿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말을 내가 이기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요? 기분 나빠 더 하나요. 너도 한번 약점만 잡혀봐라. 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막 자꾸 약점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랑이 덮어지고 또 주의 말씀이 흘러가고 섬기고 처음에는 왜 그러지 이해가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마음이 열리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말 잘하고 내 힘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것 때문에 힘든 적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가 어렵지? 시골에서 첫 번째 목회자는데 사람들이 한 20-30명 모였었는데 한 10명 남았나요? 청년들 10명 모였는데 1명 남았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앉는 게 하나님께 도와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만 졸업하면 다 그 시골에 다 떠나게 되니까 10명이던 청년들이 2년 반이 있는 거 1명 남았어요. 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면 또 타지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또 어른들 중에도 또 믿음이 신실하고 이런 분들 성장한 분들 가만히 보니 그분들은 또 도시로 대전으로 경기도 광주로 뭐 여기저로 이사를 가셔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잘 되는 일들이게 되는데 교회는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야, 참 힘들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들. 근데 두 번째 교회를 가겠는데 그 교회는요, 산간 도서복지예요. 뭐 차도 하루에 이쪽으로 두 대, 이쪽 하루에 2대밖에 없는 동네에
산속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다 내리막길에서 분지가 있어서 여기에 다 언덕, 겨울에 눈이 오면요 어디를 못 가요. 보면 다 비탈길이라서 다 사방이. 그러니까 어려운 이런 동네이게 되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거기는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교인들이 와요. 서울에서 IMF 때문에 그때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서 단역 탤런트하다가 제 또래 부부가 와서 그 아이하고 와서 그 동네에 정착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그 부산에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마음이 열렸다고 복음 전해달라고 저한테 교회로 전화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물론 그분은 교회 못 와서 왜냐면 산소통을 늘 그 당시에 집에서 손수 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주나 뭐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교인들이 매년 이렇게 한 너댓 명씩 계속 오게 되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 의해서 결정하고 또 더 면수제지하고 더 산간도 도벽지야, 이거 보면 면수제 훨씬 사람도 좋고 많고 시설도 좋고 다 한데 여기서는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오게 되더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역과 상관없이 또 내 열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은 제가 와보니까 신할이지만 시골이지만 시골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도시와 시골과 경계 이런 데잖아요.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보면 이 동네는 굉장히 젊은 동네예요. 젊은 동네. 저희 고향은 70대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인데 몇 년 전만 해도요 젊은 여성교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100몇십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20몇 명 모일 것 같아. 그 교회는 애들은 없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곳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젊은 도시기도 하고 벌써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균형이 맞잖아요. 뭐 이렇게 30대 20대 이렇게 쭉 가게 되면서 70대 80대까지 균형 있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바로 뭘까요? 이게 지역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있습니다. 저도 그걸 믿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보고 주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쌓일 때 마음이 열리고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쌓여야지만 다짜고짜 막 그 사람 무시하듯이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기분 나빠서 안 들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뭘 얘기하면 뭐라고 들어요?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잔소리 같다고 그렇게 이제 듣기 싫다는 거. 옳은 말 골라 하는데 듣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옳은 건 아는데 듣기 싫으니까 안 들어요. 또 순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뢰가 쌓이고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옳은 말 한다고 그들을 내가 한다고 해서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쳐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더 교회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를 어떻게 사도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할 때도 아주 그와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들이 유대인들은 박수를 쳐주고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또 더 이렇게 존중을 했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울이 그 사도들과 사귀려고 교제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보면 가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두려워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사울이 바뀐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제가 봐도 들었을까요? 그런 소문은 나지 않았을까요?
야, 사울이 이렇게 핍박하러 가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대 하면 그걸 야, 하나님 구원은 정말 놀랍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사울이 어서 와요. 우리와 함께 동역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지금 뭐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12제자 이런 사람 예수님께 했던 이런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변화된 게 분명한데 예수님을 만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걸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보면 사울 입장에서 제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 정말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복음만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가 있는데 속상해할 수가 있는데 한편 보면 뒤집어 생각하면 얼마나 핍박했으면 이렇게 변화되었어도 안 믿어줄까. 아마 그 사울의 입장 속에서도 이런 마음,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서운함보다는 내가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믿어주지 않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졌고 여러분 앞에 죄졌습니다. 뭐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 생각은 그래 두 번째 경우일 것 같아요. 보면 사울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도 안 믿어지니까 그때 누가 이 옆에서 도와줘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어때요?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났다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다메섹을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당신이 누굽니까? 그럴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라 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또 만나게 해 주시게 되고 아나니아도 처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때 뭐라고 해요? 저 사람 날 핍박하러 오는 사람인데 나 못 갑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저 사람 나도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아니다. 저 사람은 지금은 내가 만나게 되었고 그냥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 가서 네가 안수하고 기도해주면 그가 눈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실제로 안수하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가운데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울은 또 복음을 그 회당들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바나바가 가서 그 당시 바나바는 위로자고 권위자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이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동시에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뭐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며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괜찮아. 나도 처음에 믿을 때 그렇게 넘어지기도 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회복됐어.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세상은 정죄하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 마음 양심도 없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든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 괜찮아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바나바 같이 그래요. 또 실수하면 그래요. 얼마 누군지 실수하고 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실수했는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또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약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 한 번 이런 넘어짐으로 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그를 또 이렇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걸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동역하고 또 함께 갑시다. 걸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에요. 사울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를 인정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바나바가 가서 사울에게 일어났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옳거니 사울의 이야기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었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두려웠단 말씀이죠. 우리를 혹시 잡아가려고 하는 거 여전히 그랬는데 바나바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니까 어때? 신뢰되는 사람이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 사도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모르면서 이렇게 뭐 당신 왜 안 믿어 뭐 이렇게 알지도 몰라 이렇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렇게 또 누군가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리게 신뢰가 되어지게 되면
내가 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신뢰가 되어지게 되면 그분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함께하고 묻기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또 미리 신뢰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렇게 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디 청빙받고 초빙받을 때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존중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목사님들이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이분은 정말 우리들이 제가 같이 했는데 정말 좋은 분입니다, 괜찮은 분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책 같은 데도 가만히 보면요, 똑같은 책에도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다 그 추천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책이 달라져요, 보면. 아무리 잘 쓴 책도요, 추천서가 없고 그냥 나 이름도 없는 제가 만약 쓰게 되면요, 이거 뭐 팔리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백 목사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책을 쓰고 제가 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우리의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천이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추천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안 되는데도 막 부풀려서 얘기할까요? 그건 진짜 추천은 아니죠, 이제. 진짜 추천, 저도 가끔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이 친구는 정말 추천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얘기하는데도 내가 못 추천해. 저분은 내가 추천 못해. 제 양심상 추천을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보면. 그때 나 추천 못해, 이것이 아니라 얘기를 안 하죠, 이제. 억지로 아닌데 긴 것처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제 양심상 그런 걸 못 온단 말씀. 그런데 난 당신 추천 못 합니다. 당신 감이 아닙니다. 이러면 얼마나 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추천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또 그를 잘 알게 될 때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논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는 이제 화해가 됐어요. 이제 신뢰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이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도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당시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이 땅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걸 얘기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 다 맞단 말씀이에요. 사울이 변화된 것도 핍박한 것도 맞고요. 다음에 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거, 이게 다 사실이고 진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 충만해서 얘기했는데, 신기한 것은요, 그거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도 생겼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이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생겨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더라 말씀이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뭐예요? 이 사람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말하면 사명으로 알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더 울타리를 치게 되고 더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유대교들이 힘들어지겠구나, 우리 기득권이 빼앗기겠구나, 사람들이 전리 몰려들겠구나,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 말은 논쟁은 누가 이겼을까요? 사울이 이긴 겁니다. 사울은 말도 잘하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있었고, 많이 학식도 있고요,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것저것 로마 시민권도 있고요, 남들이 당해내지 못할 이럴 사람입니다. 부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말 같으면 야 맞아 이렇게 맞는데, 말은 내가 지는데 너 가만두나 봐라, 너 죽이겠다, 이게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너 이렇게 해. 옛날에는 어른이 얘기하면 다 들었어요. 싫어도 들었어요. 근데 싫어도 들었는데요, 크면서 안 듣더라고. 보면 이제 뭐 결혼하고서 그냥 분가하고 그러면 또 안 듣더라고.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더 그래요. 보면 어려서부터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뭐 돈이나 이것저것 그 한계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건 내가 얼마든지 어때요? 내가 힘만 생겨봐라, 내가 어른만 되어봐라, 빨리 벗어나서 내가 자유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논쟁을 통해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게 될 때 쌍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같이 기분 나쁘죠. 우리도 기분 나쁜데, 논쟁하면요 거기서 싸워요. 예수님 얘기하다 같이 욕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때요? 더 마음이 닫혀지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래요, 좋은 날 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분이면 또 다음에 또 열심히 섬겨주고, 이게 바로 내 말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잃으려면 친구와의 논쟁에서 승리하여라. 친한 친구와도 논쟁하다 보면 내가 이기면 친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인들과도 뭔가 이렇게 다름이 있게 될 때 말싸움할 수가, 논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옳고 그름도 분명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분명하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게 되고 마음이 떠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어때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내가 말로 이기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집에서도 말로 이기고 뭘로 형편상 이긴 것 같은데 진짜 이긴 거예요? 속으로는 막 이제 뭔가 너도 한번 봐라, 뭔가 약한 거 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뭐 이렇게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게 되고요. 진정한 이런 이렇게 화평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좀 연약해도 좀 이해해 주게 되고 기다리기도 하고 이러면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에 내 힘의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능력 있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바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걸 알게 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말싸움하고 내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그 자리를 피했다. 더 노골적으로 하면 도망갔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 왜냐면 거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막 이러면 나 끝났어, 나 실패했어, 이 인생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이 도망갔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망가서 나 이제 힘이 없어, 나 창피해 죽겠어,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에 너 속았어, 너 헛살았어, 너 인정받지 못했지, 너는 이제 인생 살아서 뭐하냐,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때로는 한 번 쉬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면서 그곳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첫 목회지는 제가 목회를 앉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다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두 번째 목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이런 걸 봤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거기도 대전서도 여기서도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마음과 세상의 문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 갈 길이 보여지고 내 섬겨야 될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로 이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될 때 저 여러분들도 말에 논쟁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능력이 있지, 말씀의 능력이 있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은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사울이 핍박했었는데 이제 사울이 지금 핍박을 받아서 도망갔는데, 이거 우리 인생은 우리가 볼 때는 이 그림만 보면 어때요? 사울 실패자네, 인생 끝났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말씀의 뒤를 이하여 보니까 뭐예요? 그리하여 도망갔는데 그리하여 뭐였다고요?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였다고요? 평안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하고 있어요? 든든히 교회들이 서가고 있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를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진행하여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증표는 뭔지 알아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명절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괜히 왔어, 힘들어 죽었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번에는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옛날 같으면 성질 나야 돼, 성질이 안 나네, 이런 평안함이 있네, 하나님 이런 기쁨 주시네, 그러면서 넉넉하게, 그래요? 많이 힘드셨네요.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뭐 이러면서 그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이런 마음들. 전에 같으면 뭔 말이냐고, 뭐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에 위로가 있게 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더라. 여기까지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혹이 두 번째만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래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울이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해서 사울 인생 종쳤어, 끝났어,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도망가자 실패자야 도망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평안함이 있고 성령의 의류가 있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31절 그 마음 소원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말을 잘했는데 더 반감을 일으키고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피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게 될 때 그곳에서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씀. 이건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도 중세시대, 타락한 중세시대도 동일한 것. 그때도 말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교회가 갱신이 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지게 되고, 또 개혁이 사실은 바뀐 것이 아니라 뭘까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뜯어 고친 것이 아니라 뭘까요? 원래대로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회복된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서 이제 어때요? 주께로 돌아온 거. 이게 바로 사실은 종교 개혁이라는 말씀. 뜯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말씀에 돌아온 거, 성령에 돌아온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돈에 좌우되고 세상의 가치에 좌우되고 있지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뭘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오고 예배로 돌아오고 성령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평안함이 있게 되고, 또 성령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의류가 있게 되어지게 되고, 또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또 믿는 자의 수가 여러 저와 이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아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끝났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흥의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지역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경험을 바라보며 때로는 틀렸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게 되고 교회 이야기만 하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런 분위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또 주변에 그 평안함이 흘러가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짧게는 이번 추석 연휴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가정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치는 그러면서 가정의 인가기도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 이곳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또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로 논쟁으로 사람을 힘으로 내 권력으로 돈으로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겼으며 힘없는 사람을 내가 이겨놓고 이겼다고 하게 되는